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정영진 목사입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거리감도 있고 또 훨씬 더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두 달 이상을 지금 이제 한국에서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긴 가을이 완전히 이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꽤 쌀쌀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을 바람이나 또 가을 그 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도 한국의 가을을 20년 만에 거의 이제 느껴보는데요. 참 가을 단풍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생각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들을 한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에는 저희 아내가 이제 4차 항암을 이제 맞게 됩니다. 1차 맞기 전엔 굉장히 여러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 과정들을 지나가고 벌써 이제 절반을 마치게 되니까, 이 어떤 항암 과정에 익숙해지니까요. 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은혜롭게 다 이제 받아들여지고요. 또 다 극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굉장히 아주, 이 과정들을 참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걸 보면서요. 참 저 사람이 믿음이 참 좋구나를 참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또 섬기면서, 또 아내가 그동안 여러 또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고생한 어떤 그 과정들을 돌이키면서 저 또한 많은 것들을 또 느끼고 생각하는 과정들인데요.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건 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합니다. 온라인 예배인데 하나님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자국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네
자, 오늘은 희비교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 계속 이어가는데요.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요, 바벨론을 향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듯이 예레미야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미 큐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 열방들을 향한 그 심판들을 지나고 그 마지막 이 예레미야 50장, 51장 중에 50장을 선택했는데요. 이 50장에서는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거든요. 앞에서는 이집트를 향한 심판, 암몬이라는 나라를 향한 심판, 이런 다양한 그 제국들이죠. 열강들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이었어요. 이스라엘보다 힘이 세고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강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인데요. 사실 이들 나라들은요, 이 열강들은 이스라엘이 조그마고 약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난폭했고요, 그리고 부패했고요, 그리고 타락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게 허락해 줬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요, 바로 마지막 나라입니다. 마지막 나라는 바벨론의 그 심판 이야기인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가장 큰 그 힘이 세고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 제국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눈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 그 시민들의 그 눈으로 보게 되면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로마도 1000년의 역사를 이어갈 동안 사실은 로마가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 찬란하고 그 엄청난 나라가 결국 무너질 거라고 상상 못했는데 결국은 무너지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세계를 가장 폭넓게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엔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이 치시겠다,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죠.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는데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만 봐도 결국 주권은 하나님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혼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심판의 도구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먼저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암몬, 이집트도 한때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근데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암몬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그 열강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열방을 칠 때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겠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꾸만 초자연적인 것들을 참 많이 찾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뭔가 지루하고 따분하면 뭘 찾습니까? 자꾸만 기적을 찾고 신비로운 걸 자꾸 찾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어느 기도원에서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자꾸 거기 가서 뭔가 기도 받으려고 하고 안수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건 여러분 그런 현상들은 굉장히 원시적인 그런 종교 형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다른 열강들,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열방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더 크고 더 센 나라를 통해서 다른 열방들을 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얻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손가락으로 말로만 그냥 죽일 수도 있잖아요. 저 나라 망하게 하고 이집트 망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그냥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덜어서 이 다른 나라를 심판하죠.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나쁜 왕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그 왕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치게 하죠. 여러분 굉장히 보시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데 오늘은 바벨론이 그 심판의 도구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혼내는 지팡이처럼 사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치시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성도들은 헷갈려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니 바벨론을 활용하셨는데 어떻게 바벨론을 또 혼내냐.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여러분 현상, 이러한 원리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천천히 우리가 이게 묵상하다 보면요, 참 성경의 말씀이 깊고 또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결국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받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쓰임 받고 여러분도 쓰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누구든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도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죠? 심판의 지팡이로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쓰임 받고 왕성하게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인다고 해서 또한 대단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바울도 계속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복음을 막 전파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복음을 큰 일을 행한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바울도 하나님의 가장 큰 지팡이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도구로 쓰인 바울마저도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 텐션을 가지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어도 또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어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요.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혹 내가 실족하지 않을까, 혹 내가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언제나 삶을 돌아보고 말씀에 나를 계속 리플렉션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면요,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나가 떨어질 수 있고 또 실수와 큰 실족함으로 결국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조심스럽게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조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최근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이 크면, 큰 교회, 그죠?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는 큰 목사, 큰 교회 큰 목사,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것이 다 깨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이 크고 교회당이 크면 큰 목사고, 또 큰 교회를 담임하면 큰 목사고, 작은 교회를 담임하면 작은 목사고,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배당이 크고 숫자가 많고 그리고 헌금액 수가 많으면 큰 교회, 큰 목사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문제는요, 크고 작음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또 위대함과 초람에 대한 그런 그 분석들이요, 결국은 이 세대의 영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그 영의 흐름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큰 것이 좋은 것이요, 예쁜 것이 좋은 것이요, 잘생긴 게 좋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그리고 위대함과 초라함을 나눌 때도 지식이 많고 돈이 많으면 위대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저께는, 오늘 여기, 여러분, 여기 이 한국당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죽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삼성병원에서, 저희 아내도 삼성병원에서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삼성 장례식장에서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장례식이 이제 내일 해가지고 계속 이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삼성이라는 회사를 세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삼성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나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 기업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결국 하는 건데요.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나 또 여러 또 신문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요, 그 평가들이 다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돈이 많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결국 저렇게 가잖아요. 열심히 돈을 저렇게 많이 모았는데 결국은 이제 저렇게 저 세상으로 빨리 가버리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또 정말 위대한 기업인이었다, 우리나라를 정말 높은 경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회사다라고, 그것도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떤 많은 비판들이 있냐면,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마냥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 행동들을 또 보면서 또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더 돈이 많으면 위대하고, 또 지식이 많으면 위대하고, 또 지식이 없으면 초라하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초라하고, 이러한 구분과 나눔은요, 결국은 세상이 주는 관점이에요. 또 크다, 작다, 저 사람 큰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작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도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세상이 주는 평가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를 담임하면 큰 목사라고 그러고, 큰 교회를 가지고, 큰 교회는 정말 큰 교회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위대한 교회라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가 오니까 더 그러한 여러분 허상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런 식의 나눔은요, 결국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요한은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라고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인데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정말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리더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그런데 천국에서는 작은 소자 하나가 오히려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실 그들이 예수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잖아요. 이 땅에서는 대접받고 섬김받았는데 돈도 많고 이래서 존중받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런 작은 자가 훨씬 더 큰 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그 지극히 작은 소자가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커 보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낮은 작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의 크기는 그리고 사람의 위대함과 낮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정말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구분도요. 결국은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또 증거하고 살아내는 그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크기만큼.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냈느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냈는 그 크기만큼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큰 목사입니까? 무엇이 큰 교회입니까? 성도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의 판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처럼요. 오히려 크게 쓰임 받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크다고 하는데 자기는 정말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막대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어버리니까요. 큰 교회들도 사람들이 안 온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큰 교회들도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찾아 안 온다고 정말 아우성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글을 하나 읽는데요. 그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이제 암이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도 일찍 은퇴하시고 저 이제 그 경남 저 산속에 이제 계시면서 집필하시고 또 말씀도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이제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이재철 목사님이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 이 온라인 예배를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또 미국 교회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재철 목사님은 온라인 예배가 곧 제2의 종교개혁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첫 번째 종교개혁이 결국은 16세기에 일어났는데요. 중세교회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세교회는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주교와 주임 신부로 이어지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하이어라키컬 했다고요. 굉장히 수직적이면서 경직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가장 큰 대장처럼 있으면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황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이 계급적 시스템을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황은 그래서 베드로의 그 어떤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바톤을 이어받는 사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만 갖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의 말씀을 왜곡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 하이어 수직적인, 계급적인 여러분, 교황, 신부, 주임 신부, 뭐, 새끼 신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바꿔가고 조정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사실은 이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수직적인 문화를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중세가 파국을 맞고 있던 중세 시대의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 종교개혁을 우리가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그 중세의 타락한 교회로부터 엑소더스했다, 출애굽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종교개혁이죠. 그리고 두 번째 종교개혁은요. 두 번째 종교개혁, 이재철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두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공간을, 특정 장소를 절대화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셨던 주님 말씀에 걸림돌이 되어버린 그 잘못된 길에서 출애굽 하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종교개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이 현대교회가 많은 건물들을 막 크게 세워 나가면서 그 건물과 여러분 그 장소가 오히려 그 절대화된 거예요. 마치 신처럼 그 공간을 절대시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 공간, 특정 건물을 자꾸만 절대화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절대시하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큰 교회 건물, 여기 한국 오니까 대부분이 다 큰 교회들인데요. 들어가 보니까 다들 건물들이 으리으리하고 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도 이제야 지난주에 이제 오픈해가지고 30%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30% 오픈을 했는데도 다 오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아직도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온라인 예배로 그냥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끼리도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정 공간을 절대화하고 있는 그런 문화, 그런 믿음의 형태에서 출애굽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절대시하던 여러분 예배당 공간으로부터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를 이재철 목사님은 대포처럼 쏘아 올렸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를 대포처럼 코비드 19을 통해서 터뜨려 버리니까요. 기존의 공간을 절대시하던 현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납니까? 교인들은 한 공간 안에 대규모로 모이는 걸 이제 꺼려하게 된다고요. 이제 그래 되면 성도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더 위기를 맞겠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날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면요, 다윗이 세웠던 성전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제3성전 뭐 이러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 때 와서 세우고 그랬던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것도 온전치 않죠. 전쟁 때문에 다 무너져서. 여러분, 다윗 성전의 그 자리에 가보면 지금 황금돔이 자리하고 있죠. 황금돔엔 지금 누가 있냐면요,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다윗이 세운 그 성전의 터에 지금 황금돔이 세워져서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다고요. 이슬람 사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곳을 새 종교가 굉장히 신성시하면서 뭐 공유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공간에서 그 다윗 성전 위에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터키를 한번 보십시오.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바울이 누볐던 지역들이에요. 바울이 그곳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의 터 위에 지금은 이슬람이 침공해서 터키의 땅인데, 그 땅에 여러분 뭡니까? 완전히 다 이제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다 역사가 되어 있죠. 무너져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는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건물들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계속 건물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허물어뜨려요. 하나님과 말씀이 없이 건물에 집착하는 교회는 결국 역사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모든 건물들은 다 껍데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신성시 했던 곳은 오늘날 완전히 파괴되고 역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한 사람들, 즉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야 그곳이 거룩한 곳이 돼요. 이와는 반대로 예배당이라는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큰 건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요.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1명이 모여있고 2명이 모여있고 10명만 모여있어도 그곳이 훨씬 더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전부 다 내 집 마련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내 집에 자꾸 집착하는 것처럼 자꾸만 한국 사람들은 교회당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큰 공간, 큰 건물이 꼭 있어야 집착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공간이라는 건 중요해요. 공간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공간이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그동안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은 공간을 허락했더니 그 공간들이 이제 우상화가 되고 그 공간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늘날 코로나19이 오면서 다 무너지는 거죠.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넓은 공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이 대면에서 하나님께 매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결국 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에 예속되고 자꾸만 어떤 한 목사에게 예속이 되고 주일날 꼭 그 공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뭔가 예배 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여러분 언제는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만 교회 가는 사람들, 그죠? 왜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럽니까?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 교회 가서 그 공간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성가대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밥 먹고 나오면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종교의 임무는 끝이 났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은 엉망으로 살고 개판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 있건 영으로 드리기 때문에 주일날도 영으로 예배드리지만 내가 어느 공간에 있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부분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일날 가지 않고서 너희 신앙은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로 이 땅을 다시 고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건물에 집착했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코로나19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그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한 여인이 너무 목말라서 어디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우리 선조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공간에 집착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건물에 집착하고 전통교회에 집착했던 잘못된 것들을 다 걷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희비가 일어나는 거 있습니다. 희비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새로운 내 신앙의 그 모습들을 다시 찾고요. 본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쓰임받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쓰임받았던 그 모습에 안주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에 결국은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이라고 하는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서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중보 기도하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은요, 이 미국 땅에 결국은 그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이 다시 또 7만 명대로 8만 명대로 올라서는 것을 봅니다. 잠깐만 방심하면요, 이 코로나는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한국에서도요, 잠깐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끼고 좀 나가서 너무 자유롭게 딱 다니게 되면요, 이게 확 번져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요, 마스크를 잘 쓰고 모두가 함께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이 또 한 집단이 하지 않으면 그게 또 심하게 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땅에 다시 솟아오르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 질병의 확산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정말 연말께 또 내년 초반 안에는 백신을 통해서 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함께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들 또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조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국 땅도요,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 교회나 사회나 지금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도층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반응해야 될지 사실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 시대인데요. 교회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으면서 신학적인 눈으로 이러한 사태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잘 준비되어진 새로운 그런 무브먼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또 부르짖는 것은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가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하나님께서 백신을 허락해 주셔서 온 성도가 또 온 미국인들이, 온 한국인들이, 온 전 세계인들이 하나님 백신을 통하여서 이제 이 코비드-19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이 재앙과 같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간과 없는 것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이 정말 그 독감 주사처럼 아버지 이제 독감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잘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미국에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 코로나 19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 정말 시험에 빠지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에 있는 모든 이민교회와 또 미국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19 때문에 다음 코비드 19 이후에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무브먼트를 만들어 나아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조국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국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정말 새롭게 교회들이 잉태되어지고 새롭게 준비되어지는 그 역사를 내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이 역사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 땅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대통령이 되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제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